네, 우리 함께 먼저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예송이 갈 때는 별로 반응이 없던데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자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문화상품권 판매가 지금 안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기프티콘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드리든지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했는데 28일, 29일 날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우리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기도하고 제가 순장님께 우리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카드 제목들 이렇게 나눠 드렸거든요. 이번 주는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순별로 매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쭉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단기 선교 있는데 아직 11명이 지금 신청했는데 한 명은 뭐 저한테는 말 안 했는데 돌아 누군가가 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저한테는 이야기가 안 들어왔고 아마 이제 한 10일 정도 되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시간 그리고 물질, 돈이죠, 그죠? 근데 물질은 보통 신청하면 다 채워지는 것들이 원래 선교를 하면 그게 제일 큰 훈련입니다. 시간하고 물질. 그래서 시간도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형이 중소기업에 이제 용접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휴가가 여름 휴가가 뻔하잖아요. 중소기업 휴가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절대 선교 못 갈 거다 생각했는데 그 형은 기도하면서 이번에 나 선교 가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사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좋은 일 하네 하면서 빨리 갔다 오라고 이렇게 되게 호의적으로. 그분은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마다 선교를 꼭 갔어요. 큰 기업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민망한 게 선착순이라는데 선착순이 안 채워져. 이게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인데 아무튼 여러분 조금 기대하시고 선교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네.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그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음행전 그리고 선교의 책이기 때문에 선교행전이라고 불립니다.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몇 주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가? 그것들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나와 있겠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이런 어떤 결과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두 가지 대원칙 첫 번째는 첫 계명이라고 불리는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이라고 불리는 첫 계명 그리고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지상 명령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나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DTS를 잠비아에 있는 리빙스턴이라는 곳에서 DTS를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리빙스턴. 이름은 들어봤죠. 지역이 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지역이 그 잠비아 루사카라는 그 수도에서 한 4시간 정도 남쪽으로 떨어지면 세계 3대 폭포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리빙스턴인데 제가 그 동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DTS를 리빙스턴에서 한 이유는 거의 속아서 갔습니다. 남아공에 이제 ELS 영어 코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잠비아 리빙스턴 베이스에서 리더랑 그리고 학생 한 명이 2명이 아웃리치를 왔어요. 이렇게
두 명이 왔잖아. 두 명이. 그때 알아차렸어 했어. 학생들이 없어. 그곳은. 그 리더 한 명, 학생 한 명 있는 베이스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든데 그때는 순진했어요. 와, 도전이 되는 거야. 와, 멋있다. 배낭 메고 남자 둘이서 이렇게 선교 오는 게 굉장히 좀 감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또 마침 그때 한국 선교사님이, 친한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갔다가 이제 육로로 내려오면 리빙스턴을 지나와야 되거든요. 리빙스턴 베이스에 갔다 왔다는 거야. 너무 좋다고. 야, 고니 형제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막 흥분된 거죠. 와, 가야겠다. 막 이래갖고 갔더니, 네, 뭐 그 뒤에는 네, 베이스가 그냥 집이에요. 집, 아담한 집 한 채고, 학생들은 그때 다행히 3명이 있어서 저 포함 3명, 스태프들은 3명, 예, 3대3으로 예, 6개월을 같이 보냈는데 뭐 했겠습니까? 그죠? 학생도 없고 선생님도 없으니까 비디오 보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비디오. 예, 또 딘 셜만 같은 어떤 그 YM 베이스, 그 영적 전쟁하는 베이스, 그것도 오래됐어요. 뭐 흐릿한 그런 어떤 화질의 그 영화,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훈련 받은 것보다 저에게 은혜를 줬던 것은 오전 시간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 한 2시간 정도 그 햇볕 아래서 이렇게 성경을, 신약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신약 성경을 계속 읽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 큰 도전을 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산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어떤 직업군을 가지든지 의사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어떤 뭔가를 성취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하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굉장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첫 번째 계명.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기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돈한다라면 선택도 편해지고,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내가 무언가가 되겠다, 이것은 나의 욕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되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시진 않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원하시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명확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답은 명확해요. 간단합니다. 단순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위대한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뭐 하나 마음, 목숨, 뜻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 말씀은 곧 너희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나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예빈이하고 잠깐 만났어요.
그 애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에 운동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한대요. 저게 지금 몇 명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나? 이렇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하더라고 운동 중독이라고 중독성이 있다고. 우리 청년들 잘 안 웃는 웃는 걸 조금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뭔가 찝찝한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예빈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코로나 때 저희 아내랑 부산에 있는 모든 구를 밟자 해가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4시간 정도 강서구, 뭐 사하구, 남구, 여기 동래구, 연제구도 여기 온천천에서 저기 그 수영 저쪽까지 다 이렇게 하루에 뭐 4-5시간은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때는 뭐 이게 사람이 안 모이니까 이 목사로 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걷는 거에 최우선적으로 아내랑 둘이서 약간 뭐 하고 있지 할 정도로 걸으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뭐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돼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마음이 찝찝해. 와, 이거 걸어야 되는데 그럼 밤 12시도 일어나서 걷는 거야 또. 새벽 기도는 뭐 다음날 새벽 기도 없을 때 그렇게 걷는 거죠. 제 삶에 운동이 중심이 되니까 모든 걸 운동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어떻게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더군요. 약속도 운동 시간을 피해서 잡고 운동 시간을 피해서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 재구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그분이 가장 나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과 모든 것을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저희 신혼집이 작았거든요. 이 아이가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집이 좁았어요. 애기 침대 놓을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치워야 됩니까? 우리 침대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첫째, 너 안 놀라나? 우리 침대를 드러내야 돼요. 애기 태어났다고. 그만큼 방이 좁았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이라서. 우리 침대를 쫓고 이 아이 중심으로 삶을 재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가면 분명히 이쪽에 제 샴푸가 있었고 제 비누가 있었던 거기에 애기 용품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손이 많이 가는. 주방에 들어가면 중요한 그 있잖아요. 이 젓가락, 이 숟가락 놓아야 되는 자리에 젖병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의 모든 구조가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를 놓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나의 시간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나의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면서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를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아내랑 연애를 7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연애의 어떤 스토리는 남아공을 가기 전과 남아공을 간 후에 인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남아공 가기 전의 삶은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첫째 아이 말에 빌리면 아빠는 결혼이 불가능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정말로 저는 아내를 참 배려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제가 이제 남아공 간다고 PC방에서 밤을 새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연애 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을 새고 잠을 잤잖아. 너무 깊게 잔 거예요. 너무 깊게. 분명히 그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눈 탁 떴는데 등골 서늘한 거.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거는 끝이 났구나. 제가 어제 또 아내랑 좀 걸으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좀 그랬지 하니까 아유 참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일 시간은 꼭 지켜야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시간이라면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오늘 주일을 위해서 내 어젯밤의 삶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게까지 축구 보고 늦게까지 오락하고 게임하고 새벽 4시, 5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교회에 온다.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물질을 버는 것도 재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헌금을 드려야 돼요. 지갑을 보는데 5만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밖에 없어. 친구한테 야 헌금이 없다. 1,000원짜리 하나만 줘. 이렇게 하면 조금 물질에 대해서 이 공감이 안 되군요.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떤 자세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봐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 내가 하는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지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길을 내실 겁니다. 격려하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정 과정 가운데 내가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결정했는지 아니면 내가 우위에 있어서 결정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들, 버릇들, 말투들 그것이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조금은 반대된다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결정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또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의 시간, 하나님과 나의 물질, 하나님과 나의 결정, 하나님과 나의 습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나의 것입니다. 이 유흥, 이 취미 나의 것입니다. 침범하지 마십시오. 주님, 일주일에 하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또 기도에 오라고 하고, 왜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라고 합니까? 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넘어오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타협하죠. 그 타협의 시작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습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아는데 유대인들은 몰랐을까? 유대인들, 율법학자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죠.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보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학자들이 몰라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한 것이다. 다 알고 있었다고. 왜 예수님께 질문했을까? 시험해 보려고.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 있는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첫 계명에 대한 말씀, 그것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며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와 같이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이 너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너의 시간, 너의 생명, 너의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너는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는 그 시절 동안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38,000명의 레위인 중에 4,000명을 선택해서 찬양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나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의 모든은 아니겠죠. 많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왕권의 시절에 많은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원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다윗의 가장 표본이지만, 신약에서는 아까 예송자매가 말했던 마리아, 자신의 모든 향유 옥합을 쏟아부었던 마리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예송자매 말을 빌리면 허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하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하고, 나의 모든 결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셨습니다. 내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하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얘가 아니고 아멘 아니가? 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제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법들을 재조정해야만 합니다. 시간, 물질, 결정 등등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의 기준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바꿔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